에스겔서 4장부터 7장까지 나누겠습니다. 4장은 그 주요 내용이 상징적인 행위, 즉 시각적인 연출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벽돌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이것을 포위하는, 이 벽돌을 포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예언하죠. 그리고 누워있는 일수를 통해서 죄악의 기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기근을 상징하는 음식을 먹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죄와 파괴에 대한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상징적인 행위를 하시냐면 이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서, 원래 제사장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서 3등분을 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6장에서는 유다의 만연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산들과 우상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고, 그리고 백성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즉 칼, 기근,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게 되는데, 그 속에도 소수의 사람이 남겨져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죄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회복의 씨앗들을 소수를 남겨두며 유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끝이 왔다, 끝났다, 멸망이다, 이런 종말의 선언을 반복하시죠. 그래서 끝이 왔다고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면서 금도 은도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전면적인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4장에서 7장은 전반적으로 에스겔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상징적인 행위,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종말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4장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겠습니다. 보면은 벽돌 위에다가, 이렇게 점토판 위에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포위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놓지요. 그래서 뭐 사다리나 그 다음에 여기에 공선전을 위해서 돌들을 날리며 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공격당하고 침공당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철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멸망할 것을 예고하면서 철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렇게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관계를 끊으시니 누가 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 일은 7년 후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데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굳건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이 고향 땅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우리가 더 부강해지고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그런 헛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이 포로된 수용소에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연하여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 죄값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390일 동안 짊어집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갖고 390일이나 1년 넘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1일은 1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렇게 깊고 심각했음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미 이제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들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죄악이 관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심각했고 우상 숭배가 참 판을 쳤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하루하루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웠는데요. 그러면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에스겔이 누웠던 이유는 40일 동안 그 이유는 남유다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담당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남유다 또한 너희들 못지않게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4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제한된 음식과 물만 섭취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곡물을 섞어 만든 떡을 정해진 아주 소량만 먹고요. 그리고 물도 아주 정해진 소량만 마십니다. 그 이유는 향후 있을, 앞으로 7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침공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포위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기근과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식량난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에스겔에게 사람의 인분,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정한 연료로 떡을 구워 먹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에스겔은 제가 그래도 제사장 출신인데 제가 이렇게 레이지파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런 부정한 것으로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간청드리니 그러면 소똥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그리고 더러운 취급을 받고 굴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소량의 음식을 먹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이 인분으로 소량의 것을 먹으며 소량의 물을 먹으며 먹었어야 했으니 참 비참한 앞으로 당할 남유다의 참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포로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5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3등분을 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 출신 레위인이 참 절대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날카로운 삭도로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아주 부정한 그러한 상황을 아주 끔찍한 상황을 이 예루살렘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깎은 머리털 중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뜻은 예루살렘 안에 전염병과 기근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성곽 밖에서 칼로 쳐라. 머리카락을 칼로 팍팍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여라. 그것은 이제 성전 밖에서 전쟁이 있을 것이고 칼로 침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정쟁으로 많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 머리카락과 수염은 깎은 머리카락과 수염은 이렇게 다 바람에 흩어버려라. 이 얘기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유배될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남은 머리털 중에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남은 머리털 중에 이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일부 아주 소수의 머리털은 좀 남겨두었다. 그 중에 또 일부도 불로 던져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심판이 민족 전체로 확산을 되는데 여기에서 일부 머리털은 남겨둠으로써 그나마 회복의 씨앗은 남겨두고 계신 것이죠. 어찌하든 5장에서는
백성의 죄로 인해 극심한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원인, 근데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장부터 이 44장까지 쭉 가니 지속적인 말씀, 지속적인 말 안 듣는 그러한 불순종한 태도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의 그 딱딱한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패역하고 반역한 그러한 존재들이다. 우상숭배하지 않았느냐? 불의가 판을 치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정의가 어디 있고 공의가 어디 있냐?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그러한 범죄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 장마다 2장, 3장, 12장, 17, 24, 33, 36, 29, 44 뭐 대표적인 장만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패역한 이 반역한 백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은 심히 반역하였다.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마음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게 어떻게 구원한 이 백성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마음은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조차 듣지 않는 이마가 굳은 그런 참 배은망덕한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거주하도다.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고 마음은 이익을 쫓는 자신은 손해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샤머니즘 같은 그런 자기 잘되는 나를 쫓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내 말을 듣고도 실행치 아니함 그 행위 우상숭배 율법 어김 불의로 이 땅을 너희들은 더럽혔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흩어져 간 여러 나라에서 너희들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스라엘 족속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 반역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 가운데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6장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만연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의 산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언더가 들으라. 이스라엘의 골짜기야 들으라. 너희에게 산당이 세워지면 어찌함이요?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은 어찌함인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산과 골짜기가 그 시내가 언덕이 온통 우상으로 뒤덮여 있고 그러므로 그 우상들을 파괴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그러한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백성이 머물고 있는 성읍도 망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백성들이 칼로 죽고 기근과 전염병들로 그러한 심판을 받아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 에스겔이 보라 산의 이 우상들을 보라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이 너희들을 돕지 못할 것이며 너희들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칠 것이다. 그러나 소수는 살아남아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잘되는 나 그리고 이 부강한 나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신경을 쓴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쾌락과 안녕을 위해 살았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소수를 남겨두셔서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서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이러한 심판을 겪을 때 그들이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지
체험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하실 때에도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깨닫게 하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회복될 때 역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60번이나 에스겔서에서 반복이 됩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이 말씀은 계속 지속됩니다. 7장을 보시면요, 남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포로된 자들에게, 남유다, 너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남유다가 우리 돌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제 3차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끝났다. 이 땅의 사면이 끝났다. 멸망이 온다. 멸망이 온다. 이러면서 종말 선언이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이 말에 따라서 7년 후에 바벨론이 3차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는 하나님이다.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여기서는 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것은 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나 여호와가 이렇게 치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치시는구나. 이는 마땅한 것이다 라고 너희들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19절에 보면은 은과 금이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즉 너희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물질이 너희들을 구할 줄 아느냐? 권력이 너희를 구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나라 전체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는데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27절,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을 벌하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하여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히브리어를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처음 이 말씀이 등장하고 남유다, 주변 이방 나라들, 그리고 심지어는 온 세상에까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이 히브리어 말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저희들에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나눕니다. 여기에 보면은 비다템, 키, 아니, 예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다팀 하면은 비다팀이 여기 바브는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접속사로 이게 못을 뜻하는데 뭘 연결하는 못인데,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그것을 너희들이 체험하여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야다가 있는데요. 이 야다는 깊이 알고 깊이 체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야다, 여기 팀 하면 여기 아다템인데요. 여기 아다템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바브, 그러므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키,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보면 너희가 직접 체험을 통해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심판과 구원을 직접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여호와임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6장부터 24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심판 때에 나오는 말입니다. 심판을 이렇게 당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당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때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39장까지는 물론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주로 회복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그때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신 것이죠. 그냥 강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를 이끌어내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은 얼마나 간사하고 야비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에스겔 당시 남유다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죠.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들을 심판해서 완전히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때가 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새 언약, 새 성전, 새 생명, 새 땅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고하시면서 앞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실제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만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전체는 완전히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들은 죄를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시편 85편 10편에 보면 10절에 보면 긍휼과 이게 헤세드죠. 긍휼과 진리 여기서 MS가 같이 만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리는 타협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긍휼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제데크는 의죠. 의와 화평, 샬롬이 어떻게 서로 입맞출 수 있습니까? 도저히 같이 만날 수 없고 같이 입맞출 수 없는 의와 화평.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이러한 성품에는 의와 화평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의와 화평이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시고 또 이와 함께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긍휼과 진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참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